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그 양떼를 버린 목자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스가랴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양떼를 버린 목자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회개할 줄을 모르고 죄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몇 번 말씀을 하셨죠. 먼저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백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주님이 베푸시는 권능,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을 자주 경험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지역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끝부분에 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실 때에 마태복음 23장 15절 16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죠. 자기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를 통해서 당시의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에 대해서 역시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에게 화가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과거에 그 멸망당한 사람들, 화가 있었던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를 봐야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화가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자들, 복이 이어지는 자들,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들, 그 거짓 교사들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과 같다고 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어떤 길과 같다고? 첫 번째는 가인의 길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첫 번째 설명하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여기서 유다가 말하는 가인의 길이라는 것은 그 가인의 어떠한 잘못을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인이 어떤 길을 가리키는 거냐? 가인의 믿음이 없는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 없이 드리는 제사, 그걸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동생을 살인하는, 아벨을 살인하는 악한 길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혹은 가인의 그 다른 모습, 다른 악한 모습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가인의 길이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믿음 없는 예배든지 동생을 죽이는 길이든지 혹은 다른 가인의 잘못된 악한 길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리킨다. 그런 길을 가리킨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전도서 11장 9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이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은 자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에 따라서.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원하는 길로 그냥 무조건 가는 건 아닌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사는 삶은 아닌가? 잘 확인해 봐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냥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 길이 좋은 것 같아.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삶을 비춰봐야 돼요. 11장 9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알아. 심판하실 줄 알아.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인의 길이라고 보입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판단하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의 특징인 가인의 길의 모습은 없는지 잘 점검하셔야 된다. 자기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어떻든 그거와 관계없이 내 마음에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이 길이 더 멋있는데요.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가인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순간순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볼 때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동등되신 분이 맞아? 정말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분이 맞아? 이럴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살피고 편한 길, 쉬운 길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길,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 교사, 이단자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가인의 길이 없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요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러던데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은 아닌지 확인을 하시고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욕심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거짓 교사 이단자들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두 번째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람이 왜 어그러진 길로 갔다고 하냐면 싹을 위해서요. 여러분, 여기 싹이라는 단어는요,
임금, 보상,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임금을 받으면 안 된다, 보상을 받으면 안 된다, 이 임금을 받고 보상받는 건 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잘못한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목적이 싹이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다.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다. 나 지금 직장 다닐 때 돈을 위해서 하죠. 아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냥 다 그렇게 이 머리가 물들어 가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살아요. 여기 민수기를 우리가 읽을 때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방인 거짓 선지자는 분명해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이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지 않고 막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이 이 발람 하나님의 좋은 선지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발람은 거짓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의 입도 통제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저주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를 누군가 저주하는 꼴을 하나님이 못 보세요? 별로 기뻐하지 않는데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옆 사람 저주하지 마세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저 인간 빨리 좀 어떻게 데려가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저주하는 것 옳지 않게 여겨요. 그러니까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목사에겐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고 조심하라고. 근데 전 저주권이 없어요. 여러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자세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누군가 저주하는 걸 싫어하세요. 거짓 선지자 입에서도 저주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거짓 선지자가 저주한다고 무슨 벌을 받나요? 저주 받나요? 그런데도 못하게 하세요. 그런데 저주를 못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민수기 24장까지는 발람의 저주가 아닌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민수기 25장 1절 말씀을 보면 민수기 25장 1절에서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까지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25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의 범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5장 2절에서는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기까지 갑니다. 이 자리까지 갑니다. 음행에서 신들에게 절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모압 여인과의 음행, 그리고 이어서 우상 숭배의 죄의 자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면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 갔느냐? 여기 보니까 발람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그 모압 왕 발락에게 다 꾀를 줬다는 겁니다. 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음과 우상 숭배의 뒤에는 발람의 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왜 발람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게 저주하고 싶어도 못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왜 이런 꾀를 냈느냐?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싹스를 위해서. 싹스를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이 주는 보상을 위해서 어그러진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싹스를 위해서 살면 단순히 내게 오는 보상, 내게 오는 돈 이것만 바라보고 살면 죄송하지만 거의 100% 넘어지게 돼 있어요. 거의 100%. 이건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제가 오늘 낮에도 설교하면서 관심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걸 많이 강조했었어요. 우리의 관심을 재물에 두면 넘어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싹스를 위해서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들이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싹스를 위해서 사는 목자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처럼 싹스를 위해서 내 이익, 오직 나의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어그러진 길로 간 발람의 길,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아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싹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단순히 내 이익이나 내 개인적인 성공, 내 개인적인 그 즐거움 이것을 위해서만 달려가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거짓 교사와 이단자들은 아니지만 싹스를 위해서 살아가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들과 흡사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선한 목자로 오신 주님의 길, 그 길들을 확인하면서 싹스를 위해서 어그러진 길로 간 발람의 길로 가는 자들은 아닌지 좀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고라의 패역의 길이라고 해석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헬라어에서는 길이라는 한 단어에 이 세 가지가 다 걸려요. 가인의 길, 그 다음에 혹은 발람의 길, 이 고라의 길, 이게 다 길이라는 단어에 딱 걸리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표현들이에요.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가는 길이다. 여러분, 이 패역이라는 단어는 반역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반역이라는 단어예요. 고라를 잘 알죠.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지도자들에게 반역을 하고 자신이 권력을 취하기를 원했던 것. 이게 바로 고라의 반역의 길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말을 했다. 대항해서 말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이 당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거슬러서 반역의 길을 걸어갔다. 그것은 고라의 반역의 길과 같다. 이렇게 지금 유다가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날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은 가만히 보면 이제 보통 교회 지도자들부터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특징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 무슨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잘하고 있다, 저도 잘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 지도자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도자들에게 잘해요. 잘하는 편에 속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마치 사명으로 알고 낙으로 알고 살아가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을 막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그리고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때로는 험담하고 비난하는 교회 지도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대상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도자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은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주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가 저주한다고 저주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걸 하나님이 막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제가 지금 뒤에서 제 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데 좀 뒤에서 제 욕을 할 수 있으면 제 앞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모르게 험담하는 그 지도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고라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어느 교수님이 쓴 책을 읽다가, 국문학자인데 자기가 바라볼 때는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특별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반드시 님자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걸 봤어요. 자기보다 나이 어리다고 야, 이 집사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집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집사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그 교수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걸 봤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이게 지금 목사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은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라의 반역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세우신 직분, 주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다. 오늘 이 거짓 교사와 이단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세 가지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유다가 지적하는데요. 내 삶 속에 그런 모습 없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고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이런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세 가지 길을 봤습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고 걸어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움직이는 자는 아닌지 좀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고요. 삭스를 위해서 걸어갔던 거짓 교사 발람의 길, 나는 그 길을 걷는 자는 아닌가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고요. 주님이 세우신 직분, 주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